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2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우리 2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2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공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에도 25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율례를 철저하게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어떻게 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때에 먼저 이 애굽에서의 훈련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애굽 생활은 곧 가나안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총리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이 누렸던 지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누렸던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과 함께 동등한 지위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족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려고 또 부요하게 살았던 애굽에서의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착취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곳이 편하고 좋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하지만은 계속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부는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파리의 재앙이라든가 악질, 그것은 애굽에만 내렸지만은 피해 재앙, 또 개구리 재앙, 또 그것들은 이 애굽의 온 땅에 내려서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백성하고 함께 살다가는 그들이 당하는 저주와 또 이 진노에 자신들이 함께 죽겠다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함께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머물 곳이 못 되는구나, 이들과 함께 있다가 이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신자와 어울려 살게 되면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하게 되고 결국 심판받을 때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도 함께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임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흔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참 잘 될 때 너무나도 번창게 되고 너무나도 수익이 많아지고 또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손길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은 결국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떠난 이후의 삶이 곧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렵고 더 혹독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과 광야는 삶 자체가 의미가 다릅니다. 애굽에서의 주인은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애굽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던 광야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의 삶이 고달프지만은 그곳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39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셨고 더우면 구름을 몰아오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쌓아놓지 못할 만큼 이 적당히 알맞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찾고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또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4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죠. 실패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같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44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그런 훌륭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민족성 때문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바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겠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해놓고도 참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담대함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쁜 또 감사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또 그분의 종 모세와 직접 선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받고 물고기들을 죽이셨고 그 땅에 개구리들을 가득 채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날아들었고 온 나라에 이가 득실거렸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붓고 온 땅에 번개가 치게 하셨으며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런저런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몰려들어 그 땅의 채소란 채소는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서 난 열매들도 삼켜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지셨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이 지파 가운데 약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자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 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분은 기뻐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즐거워하며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땅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상속하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